이 시간 당혜정 목사님께서 당신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국의 정보원들도 뚫지 못하는 국가들까지 이 맥도날드 햄버거 영업사원이 뚫고 들어가면 성취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의 성공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철저한 준비성이라고 말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무려 5만 개의 매뉴얼을 준비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미흡한 것이 있으면 매장을 오픈하지 않고 재점검을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오늘의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맥도날드의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림픽에서 100m 선수가 단 몇 초를 뛰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합니까? 다음 올림픽이 올 때까지 4년이라는 시간을 피눈물 나게 준비하는 거예요. 몇 초를 뛰기 위해서. 우리 인생 사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미래까지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또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 방법과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는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문제와 염려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의식주 문제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절에 저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느냐? 27절에는 작은 키가 염려한다고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에는 들에 핀 백화파를 봐라. 들에서 크고 있지만 솔로몬의 아름다운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비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보면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나타난 허망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성일이 오면 바벨론 강가에 서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먼저 무너진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일에 예배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우선순위를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집 짓기에 혈안이 되어 여념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한 축복을 보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했다고, 희생을 했다고 그것이 다 헌신이 아닙니다. 열심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몇 가지의 원칙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염려하는 의식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 의식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는 거예요.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더하지 않느냐. 오늘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 하늘 아버지께서 다 만물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미불의 짐승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방치하고 버려두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플러스 알파 더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염려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사는 일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무익할 뿐이에요. 27절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밀려오는 파도들, 밀려오는 문제들이 바로 염려를 만드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메린나라는 말이 바로 분열을 하다, 찢어지다, 마음을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새어나가고 은혜가 새어나가고 평안과 안식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염려가 찾아오는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염려, 근심, 절망이 우리를 온통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길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염려는, 성도는 염려가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즉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염려하는 일들이 안개처럼 걷히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고 영감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는 파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파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파도가 잔잔할 시간을 기다리는 배는 항해할 수가 없어.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파도를 바라보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저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시선을 집중하는 뜻이에요. 어디로 집중하느냐?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주님께를 둘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이 마귀의 공격을 미리 막는 방패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야 그때 막 기도하고 허우적거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전에, 방패는 이미 창에 맞은 후에 방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창이 날아오기 전에 막으려고 하는 게 방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방패와 같아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는 방패처럼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파도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 문제를 이기게 되고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여러분,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과 문제 많은 세상에서도
그 문제들이, 그 파도들이, 그 염려들이 여러분 인생의 간증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26절에 주님은 공중에 저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누가 기르고 누가 먹이는가 봐라. 28절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기르고 먹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기후를 맞춰 자라게 하는 것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때가 없어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무슨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뭐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가볍다는 뜻이 가볍다. 믿음이 가벼우면 어때요? 잘 흔들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잘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로 막 걸어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일든지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 주님만 바라보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보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 호적거릴 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로 태우면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내렸는데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그만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흔들리고 믿으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삶, 가벼워서래.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태풍이 불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빠졌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해요.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손에 잡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어요. 주님 손잡고 나는 가리라. 내가 주님을 잡으면 놓치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우린 말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허우적거리고 의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온 삶이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또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씀을 주목하셔.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의식 문제를 플러스 알파 더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저희 아들 철승이가 모든 가방에 또는 골프백에까지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써서 놨느냐 했더니, 어느 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금식을 해도 절망과 좌절과 환경에서 헤어날 수가 없더래. 하나님께 울고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가슴에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 세상엔 평생 이 성경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만 불의 헌금을, 선교 헌금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겠다고 드렸다는 거야. 자기 형편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독일에서 오다가 날라오고, 한국의 현대 모비스에서 생각지 않은 오다를 붙여서 몇 년 만에 10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가치관, 내 모든 머릿돌과 다림줄과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먼저 두고 인생 살겠다고 소원을 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빨리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 공부를 하든지 성공을 꿈꾸든 정치를 하든,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 내 인생의 머릿돌이 하나님이 되고, 방향이 하나님이 되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따라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어,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고 기분 좋게 성공을 꿈꾸며 따르려고 하다가 제자들은 머뭇거립니다. 주님, 내가 따르긴 따르지만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와서 그 위에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놈은 내가 장사 지내고 와서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따르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가야 할 너에게 맡겨진 미션을, 사명을 위해 뒤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헌신도 중요하지만,
내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일한다고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헌신한다고 다 주에게 드린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믿음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라. 뭐든지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날이에요. 사는 날인지 죽는 날인지 하나님은 내일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헌신한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 준비하는 게 내일이에요. 바로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이.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시인 오비디우스는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또 후회로 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제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 여러분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올지라도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다림줄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의 자리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기준을 삼는 다림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향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시대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주님, 우리를 꼭 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